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디에 관해서 말씀 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요한계시록 오늘 5장 읽었으니까 4장이죠. 오늘이 사실은 5월 첫 주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로 많이 섬기는데 보통 절기 설교로 많이 절기에 맞게끔 말씀을 전하지만 저번에도 계시록 말씀 전하다가 절기 설교 하다가 중단이 돼 버려 가지고 이번에는 안 되겠다. 절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계시록 말씀이다 해서 계시록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4장에서의 핵심은 뭐였어요? 천상의 예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렸는데 4장에서 가장 핵심은 뭐였느냐면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존재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초림하실 때는 어떠하다라고 했어요? 초라하게 오셨어요. 초라한 정도가 아니라 말구유에 오셨어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까지 갔어. 이집트로. 그렇지만 원래 예수님의 본체 천상에서의 위치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위치에 계셨던 분이다. 그게 계시록 4장에 예수님의 원래 본체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장을 할애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본체의 모습은 어떠했어요?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위치였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항상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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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우리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또 다 주신 분이었구나. 그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으로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는 어떠했을까? 원래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은 저 사람이 그냥 그 경비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였다고요? 대기업 회장님이셨다. 네, 그런 드라마 많이 있잖아요. 뭐 대기업 회장에 비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 다윗 왕처럼 완전히 막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휘황찬란하게 이 땅에 오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말구유에 초라하게 와가지고는 몫으로 지내다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했어.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수천 년간 기다리던 메시아다?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안 믿어요. 오히려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면요, 잡아 죽여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십자가 하나도 없어. 십자가 세워놓고 교회를 세우면요 돌로 쳐 죽인다니까. 저번에 우리 영화 한번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너무 초라하게 왔지만 원래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을 초래하는 분이다. 이게 4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럼 5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장면이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말씀 전에 잠깐 이 언급을 하고자 하면 오늘은 딱 5월 5일이에요. 어린이날이에요. 네, 비가 와서 좀 애들은 엄청 기분 나쁘겠지만 8일은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 모로코에도 어린이날 있어요? Children Day? 있어요. 아, 있어요? 오, 그렇군요. 어버이날도 있어요? 엄마, 아버지. 이게 모로코에는 언어를 뭘 써요? 영어 안 쓰잖아. 포르투갈어 쓰나? 스페인어 쓰나? 네. 스페인어? 네. 오, 그럴 줄 알았으면 스페인어 공부를 좀 해놓을 걸. 예, 스페니시. 오케이. 15일은 스승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하여간 5월달은 기념일이 아주 많아요. 특히 어린이 날은 너무 중요한데 요즘 어린이가 없는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참 큰 문제예요. 예. 있다고 해도 몇 명 안 돼. 예. 애들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큰일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원래 어린애들이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린애들을 못 오게 막 막았거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 어린애들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린애들이 어떠하기에 그런 거예요? 어린애들은 너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잖아요. 어른들 심지어 조폭들 사기꾼들도요 애는 좋아해요. 왜 그래요? 그 순수성 때문에 그 천진난만한 모습 때문에 예, 얼마나 애기들 어린이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자기 새끼 키울 때는 잘 모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에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다. 네. 예. 손주한테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다. 너무 예쁘니까.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들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 어린애들은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예. 그 특성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린애들의 그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의존성이라고 제가 매년 말씀드렸어요. 의존성. 의존성이 뭐예요? 오직 엄마, 아빠만 의지하는 거예요. 네. 그 어린애들 엄마나 뭐 아빠가 2-3살 정도 되어 있는 애들 안고 있는 애 그 자기가 좀 안아보고 싶어가지고 땡기면 어떻게 돼요? 탁 붙어갖고 막 울잖아요. 네. 엄마 아빠한테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생존 본능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한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의존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애착 형성이라 그러죠. 애착 형성. 애착 형성이 아주 강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과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누구랑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나요? 세상과 사단과
돈하고 그저 애착 형성, 돈에만 의지하고 세상에만 의지하고, 예,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하고의 절대 의존성과 절대 애착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사실은. 원래 오늘 오기로 하신 분이 청년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 중고등부 회장, 청년회 회장, 교회에서 지휘, 예, 뭐 악기 연주, 다재다능해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 안 왔는지. 근데 결혼하면서부터 슬슬 멀어지니까, 예, 슬슬 멀어지니까 교회 안 다니기 시작하니까 너무 편하더래요. 그러지 않아요? 마음대로 그냥 취미 활동하고 놀고. 근데 지금 나이 57인가 됐는데, 예, 망가지기 시작한 거야, 삶이. 딱 봐도 그냥, 예, 치과의 실장님으로 기공사 일을 하는데, 그 전에 저 일산에서 무슨 식당을 크게 하다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4억을 날렸대, 식당 하다가. 그 지금 몸이 또 병들어가지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살이 그냥 13kg가 빠졌대. 그러니 그 뼈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당구를 잘 쳐. 한 400, 500 쳐요. 그래서 당구장에서 만나가지고 교회 다녔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얘기를 좀 쭉 해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떠나 있어 갖고 이렇게 힘든가? 스스로 입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니까. 예.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예, 살 길이 없다니까. 원래 그냥 몰랐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젊었을 때에 하나님과 그 애착 형성이 너무 잘 돼 있다가, 근데 그건 사실은 종교 활동만 한 거예요. 예.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모르고, 예, 종교 활동만 열심히 한 거야. 예. 제가 그 얘기 했고 본인도 그걸 알더라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중간에 떠날 일이 없어요. 예. 종교 활동만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애착 형성이 얼마나 잘 돼 있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존하는가, 세상 의존하고 살아가는지, 사람 보고 살아가는지, 돈만 보고 사는지, 예, 믿음의 점검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5장으로 돌아가 보면, 4장에서는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5장에서는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책이 있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함을 딱 해놨다. 네, 이 상황이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누가 이 책을 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일까? 합당한 분일까? 예. 이 인을 뗀다는 것은 이 임봉한 책이 뭘까요? 두루마리 책이거든요. 두루마리 책인데 이 책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 심판을 할 내용을 7인으로 임봉을 해놨다. 임봉이 뭔지 아시죠? 이제 6장부터 계속 인을 한 개씩 뗄 때마다 화가,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책이 있는데, 이 옛날은 그 종이 테이프 있잖아요.
종이 테이프로 7개를 이렇게 묶어. 그러면서 도장을, 인감 도장 있잖아요. 도장을 딱딱 찍어가지고 이거를 여는 순간 어떻게 돼? 찢어져 버리잖아. 그럼 이거 누가 봤네? 특히 우리 선거할 때 그 선거함, 투표함, 그걸 인봉을 딱 해가지고 자물쇠 채워가지고 개봉을 하잖아요. 중간에 열면 큰일 나. 근데 뭐 우리나라는 선거하고 나서 뭐 투표 그게 숫자가 완전히 털리니 하여간 문제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렇게 인봉을 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만이 인을 뗄 수가 있는데, 그 인을 누가 떼느냐? 예, 사도 요한이 그 인을 뗄 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4절에 보면 크게 울었다. 예. 그걸 하늘 위에도 땅에도 땅 아래도 아무도 그 인을 책을 펴거나 인을 뗄 사람이 뗄 분이 없다. 그래서 본인이 크게 울었다라고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 한 사람이 5절에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유다 지파는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누구 지파로 오셨어요? 이 땅에? 야곱의 12지파 중에 4번째 아들인 유다 혈통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겼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도 유다 지파의 혈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로 오신 분이 이겼다. 그래서 그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뭘 이겼다는 거예요? 뭘 이겼을까요?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생들이 치료해야 되는 그 죄의 문제를, 사단의 권한을 넘어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에 관한 두루마리를, 인을 떼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5절, 7절에 보면 취해서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러니까 6절에서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봤는데 7뿔과 7눈이 있더라. 7뿔은 뭘 상징할까요?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7눈은 뭘 상징한다고요? 뒤에 아예 부연 설명까지 되어 있죠. 7눈은 하나님의 7영이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7영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을 떼기 합당한 분이 어린 양인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 여기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무려 26번 나옵니다. 어린 양이 뭘 상징하나요? 제물. 일찍이 구약의 피제사 드릴 때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대속 제물로 계속 희생당한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류의 어린 양 대속물로 돌아가셨다라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분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보좌에서 책을 취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니까 8절에는 그 어린 양 앞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금향로를 가지고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금대접, 금향로는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기도다.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천사들이 예수님한테 갖다 올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중보한다고요. 그래서 중보자라고 얘기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가 많이 담겨서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파티마하고 소냐 기도 많이 하나요? 뭘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 뭐?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 내용. 누구 위해서 기도해요? 뭐 해달라고? 엄마, 아버지 위해서? 있어요. 엄마? 응. 아, 네네. 엄마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 아, 네네. 또 뭐 기도해요? 아, 또? 예. 더. 네. and. 라스트요. 예? 라스트. 라스트? 돈 많이 벌자. 돈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 또. 네, 알았어요. 앞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기도 많이 하시라고. 아, 네네. 그러면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전달이 된다. 그래서 그 9절에 보면 새 노래로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각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그분을 믿고 따를 때에 나중에 재림에 오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우리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24장로와 네 생물 천사들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끝까지 나오죠. 그래서 천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 하늘나라에 천천만만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공부하는 데에는 천사가 이걸 명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뭐 숫자를 어떻게 뒤에다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말이래. 조말이 천천이요 만만이라는 숫자가 조가 넘는 천사들이 있대요. 천사들은 뭐하는 존재예요? 수종드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천사도 흠모하는 우리. 천사들은 영원히 수종드는 존재예요. 심부름하는 존재인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영역이 된다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흠모하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 수종드는 천사가 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조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 천사들이 뭐 한다고요? 12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이 있고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네. 4장에서도 예수님의 위치에 관해서 말씀을 그 어떤 하드웨어적인 상황적인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면 이 5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능력, 소프트웨어적인 힘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것을 천사뿐만 아니라 누구도 24장로들도 같이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서 경배했다. 이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6장부터는 그 인을 하나하나 떼는 장면이 6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인을 떼고 나서 그 다음은 뭐가 나와요? 인재앙 다음이 뭐예요? 나팔재앙이에요. 7번째 재앙이 나팔재앙 시작이고 나팔재앙 다음이 뭐예요?
대접재앙이잖아요. 그 대접재앙이 끝나고 나면 사단 마귀 다 무주경에 쳐넣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 19장에서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고 20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계시록이 사실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계시록은 아주 심플해요. 단순 명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결정이 됐고 5장에서 밝혀졌잖아요. 6장부터 18장까지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결혼식 끝나고 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그 심판의 당위성,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누굴까? 심판의 당위성을 5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위성과 자격이 얼마나 합당한지를 노래하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다. 안 돼.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따지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존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 이 인을 뗀다는 것은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종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종말. 이걸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